21제 말씀은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뭔가,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돈인가, 건강인가, 뭐 아니면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나라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가장 두렵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 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다르게 말하면 이 두려움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욥기입니다. 욥기 3장입니다. 3장 25절 말씀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욥기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이거 읽으면 이 마음이 어떤 건가 여러분 조금 감이 올까요? 이래 봤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웠던 거, 불안했던 거.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또 안일하지도 않아요. 쉴 수도 없어요. 쉬고 있으면 더 불안해요. 쉴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일중독인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뭐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볼 때 괜찮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고, 뭐 평생 뭐 돈이 좀 작아서 그렇지 막 호화호식하면서는 아닐지라도 그냥 뭐 하루 밥 3끼 먹고 잠자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뭔가 일을 만들고 막 뭔가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더 생겨버리면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불안해요. 쉴 줄을 몰라요. 안식이 없어요. 왜 안식이 그러면 없을까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딱 맡기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노예 안 돼, 뭔 일 하는데 안 돼, 또 다 없어지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항상 나는 부족해요. 통장에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들어있어도 불안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만이 안 돼요. 이런 게.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요. 그것 갖고 살겠냐? 너 이렇게 몰고 가요. 아니 충분히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도 그 수준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근데도 세상은 그거 갖고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잠잠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내 손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 마음에 어떤 게 불안할까요? 노는 게 불안할까요? 망할까 봐 불안할까요? 죽을까 봐 불안할까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가져다 어디다 놔요? 십자가 밑에 놓으세요. 오늘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욥기 1장을 가서 한번 볼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두렵고,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대. 평상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마음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딱 왔어 내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어. 이게 평상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두렵고 무섭고 불안했을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조금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욥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네요. 되게 착하네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정직하고 또 뭐예요? 온전하고. 온전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행실에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이니까요. 그에게는요 또 자녀들도 있어요. 아들이 7명이나 있고요, 딸이 3명이나 있고 10명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죠?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나? 근데 자녀들이 문제 안 일으켜요.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셋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안 싸우잖아요. 얼마나 다복합니까? 자녀들이.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이 욥의 재산이에요. 오늘날에도요 부가가치가 떨어졌지만 얼마나 많은 것인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의 소유물은요 양이 7,000마리나 돼요. 그러면 이 양털만 깎고도 엄청난 기업가예요. 우리 모피가 어디서 나옵니까? 양털 깎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잔치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또요 낙타가 3,000마리나 있어요. 그 당시 낙타는 뭐하는 짐승이었어요? 네, 물건 실어 나르고 사람 실어 나르고 일하는 마차와 같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트럭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얼만큼 했어요? 3,000마리, 3,000대. 여러분 차가 혼자 3,000대 끌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왕 정도 되겠죠. 그죠? 혼자 3,000 낙타 3,000마리 뭐 때문에 혼자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군주구나.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한 것만 이런 것 가진 것만 봐도요. 소가 몇 마리예요? 500결이라는 것은 500쌍이라는 거예요. 암수 500마리씩 있으면 1,000마리잖아요. 소가 1,000마리면 요즘에 한우로 말한다면 몇백만 원씩 하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나오나.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1,000마리나 있어요. 거기다가 암나귀는 500마리 있었네요. 그러면 순나귀하고 암나귀하고 나가놓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1년에도요. 이것들이요. 한 번씩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종도 참 많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여기 훌륭하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인격적으로든지 실력으로든지 아니면 소유로든지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었고 또 불안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얼만큼 그를 지켜주는지 어느 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12조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욥한테 사단한테 그랬죠. 야, 너 어디 돌아다니다 왔어? 난 세상 안 돌아다니는데 없지요. 그 얘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절에 이 사단한테 그래요. 그러냐? 그럼 너도 욥도 받겠구나. 받지요. 야,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사단이요, 네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모함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빨리 끊어야 돼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앞에만 봐도 하나님이 칭찬할 사람, 칭찬하는 사람 정도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근데 마귀는 훌륭하다고 안 해요. 좋다고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저녁에 피곤해서 조금 일찍 잤거든요. 한 2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셀라이프 큐티가 지금 사사기잖아요. 기드온이요 이제 미디안 군대를 막 무찔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힘이 딸리니까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요 그 두 족장을 죽이는 일에 좀 도와줬어요. 그리고 막 생색내는 거야. 아니 이런 전쟁이 있으면 우리한테 먼저 알려야지. 너는 뭔데 지금 이제 살리느냐고. 그 쬐끔 해놓고 생색내니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비 걸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참더 수고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정말 기도원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목숨 걸고 그 싸운 거거든요. 전쟁에. 그 연합군대에 왔을 때 미디안과 모압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300명 갖고 싸웠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마큼?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우리 같으면 정말 수고했다. 우리가 미처 몰랐네. 미안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12조예요. 야, 너 뭔데 우리를 인제 부르는 거야? 진작에 안 알리고 막 이렇게요. 기도원이요 거기다 대고 참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해요? 너희의 끝물이 이제 마지막 조금 한 것이 나의 만물 처음부터 한 것과 너의 끝물이 훨씬 좋아. 훨씬 훌륭해. 니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뭐니? 아니 니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것처럼 꼭 마귀는 시비 걸고 트집 잡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했어도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게 우리 안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요 에브라임 지파를 싹 올려줘요. 그러니까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지요. 민족 간에 전쟁해놓고 다른 민족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놓고 이제 지그들끼리 싸우는 판이 될 판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착 참아요.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아요. 그래 네 공로다 돌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근데 우리는 이겨야 내 속이 변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말로라도 내가 이겨 먹어야 내 속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녀들한테 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딱 그냥 엄마한테 섭섭했던 거 아빠한테 섭섭했던 것이 눈 녹듯이 싹 녹을 텐데 끝까지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를 나가지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키워놨는데 버르장머리도 없고 은혜도 알 줄 못하는 이 새끼가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화가 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내 자식 키우느라고 당연히 고마워야 되죠.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요 조금 협박적이고 위협적인 게 있어요. 공격적인 데가 있어요. 물론 자기들도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했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자녀로부터 받은 기쁨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 미안하다. 그래 내가 조금 생각을 좀 그랬구나. 내가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구나. 물론 이제 막 그러고 또 앉아서 막 훈계하는 부모들이 있죠. 훈계는 다음에 해도요 이미 다 녹아졌어요. 아이들이 자기 잘못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요 뿔나가지고 막 들어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원처럼. 근데 마귀 속성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데 안 그래요? 이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데 마귀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또 들어받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받아요? 9절에 보니까 사단이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욥과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과 그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것을 마치 그냥 울타리로 둘어서 그냥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의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다 복주고 그래서 막 그 소유가 넘쳐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소유를 그의 손에서 다,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손에서 다 쳐보세요.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려. 이렇게. 마귀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마음이 없는 것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모함이나 어떤 공격이 왔다. 내가 싸워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 사람과 싸워야 될 일이 아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고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욥이 이거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요.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없어질까 봐 불안해했고 무서워했고 또한 두려워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아프면 어떻게 해? 앞으로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 코로나가 길게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지면 또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아닌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떨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교회도 못 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게 있는 것이 아닌데 미래를 끌어다가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걱정하고. 물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 시편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시편 18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욥만 그렇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물론 성경에 여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봐봐요.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만 볼 거예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떻게 누가 우리를 덤비겠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지 않으니까 그래요. 환난 올 수 있어요. 환난 없게 해주겠다고 안 했어요. 환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구원의 뿔이 될 것이고 너의 산성이 될 것이고 너의 반석이 될 것이고 네가 피할 바위가 되고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너의 요새가 된다고 말. 아무런 환난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날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진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불안한 거거든요. 왜 불안할까요? 그 하나님 손에 도움의 손이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근데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반석 대신 그분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을 거예요. 봄부터는 안 맺을 거니까. 봄에는 이제 싹 피어야지. 꽃 피고 싹 나오고 꽃 피고 열매 맺을 계절이 돌아오면, 포도는 뭐 여름에 맺으니까 여름에 맺는 게 있고 봄에 맺는 게 있고 가을에 맺는 게 있고 막 다 있잖아요. 앵두는 봄에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맺어야 될 때가 되면 맺어지겠지요.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안 맺었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뿌리에서는 살아서 맺을 준비하느라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벌써 난초 올라왔어요.
이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올라와서 죽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얼음이 이딴 만큼 쌓여 눈이 쌓여 있었는데도 눈 녹으니까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얘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환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떨어져서 못 펴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처럼 시편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자로 믿어라 그랬어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거기에다가 주님 앞에 전가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운 거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에요. 욥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무너질 수 있었던 것들은 그가 그런 생각을 품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에 오늘 뭘 담아야 될 것인가 아셨어요? 하나님 담으세요. 말씀 담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담으세요. 나는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영이야. 다스리는 영이야. 나는 너의 안에 있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가장 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늘 있습니다. 시험을 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시험과 위기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2021년도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또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지배당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에게 지배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 건전한 영, 다스리는 영을 주셨다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오는 수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정직하고 바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 살아가면서 삶 모두가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